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서를 영어로 저지스. 저지가 법관인데 이 법관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사무엘 이전까지 12명의 저지스 법관들, 즉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사사기서 3장부터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3장에는 12명 가운데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서에서 첫 번째 사사를 소개할 때 그의 용모는 어떠하고 그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소개할 때도, 그리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31절을 보면 사사 삼갈을 소개하기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그의 평생의 사역을 단 한 절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사사기서는 12명의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사람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가 judges, 복수 형태로 여러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사기서의 메시지는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대문자를 써서 the judge, 진정한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the judge, 오직 한 분의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사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더 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서에는 5가지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배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한시적이지만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배신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화평, 이 5가지 사이클이 사사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자 3장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1절을 보시면 그 땅에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와 같이 5가지의 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사기서만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혼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긴 신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물질 제일주의를 상징합니다. 아세라 신상은 여신이죠. 쾌락 제일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이 2가지가 결합된 것이 오늘날도 만연하게 퍼져 있는 성공제일주의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9절을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온니엘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장 36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 최초의 사사인 운니엘이 나온 것은 가정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영어에도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가정의 신앙이, 특별히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에 크게 쓰임받았던 큰 목사여, 큰 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은 지 200년 후에 그의 가게에 나온 후손들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했는가를 연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의 직계 후손 873명을 조사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의 후손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그리고 큰 기업가가 3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그리고 의사가 60명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했는데 다름이 아닌 조나단 에드워즈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함께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는 어느 때부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으로서 숫자적으로는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각성운동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뜨거운 신앙이 또한 그의 가족을 일깨우는, 자녀들을 깨우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은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믿음으로 세워 나아가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은 오늘 3장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과거에 갈렙이 산지를 점령하려고 준비할 때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앞장서서 저 산지로 올라가 승리를 쟁취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운니엘이 앞장서서 싸워서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노장인 갈렙의 손과 발이 되어 왕성하게 활동했던 내용이 사사기 1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3장에서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그는 분명 1장 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퇴역 군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는 사사들의 부름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사사로 퇴역 군인인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로는 왼손잡이 에웃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뜻은 그 어원을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사로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들고 쓰임받은 삼갈이 등장합니다. 조건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는 젊었을 때 갈렙의 손과 발이 되어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도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퇴역한 군인입니다. 그러나 은퇴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고 나가 싸우겠다는 책임의식이 있을 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다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 들어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나는 약점이 있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나는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퇴역군인이었던 운니엘이, 왼손잡이였던 에웃이, 그리고 직업이 소몰이꾼이었던 삼갈이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각자의 직업군과 학업에서 그리고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